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오늘은 18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구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요새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망대와도 같아서 그 안이 하나님 품 안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는 쉽게 말해서 원수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이 있으면 농사는 성 바깥에서 주로 많이 짓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성은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산이 많잖아요, 그죠? 산이 많으니까 산 능성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산과 산 그 사이에 마을도 있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 가까운 남한산성 보면 알죠, 그죠?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안에 성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집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물도 해결되고 성 안에서 양식도 해결되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냥 성만 제대로 지켜도 어느 정도 최소한 뭐 몇 개월을 먹든지 몇 년을 먹든지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서양 같은 데는 보면 이 산이 없잖아요. 전부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전쟁 나면. 그러니까 바깥에서 농사 지으니까 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장된 것만 먹게 되잖아요. 물도 그렇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망대 안에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것처럼 농사 짓는데 바깥에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칼에 창에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망대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망대와 같으신 그런 분이더라.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은 안전함을 얻는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자기 재물을 통해 가지고 견고한 성이라. 그래서 그것을 자꾸 쌓는다. 그게 이제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든지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은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 민족의 불쌍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예, 지도자들이 너무 안 좋은 지도자들이 생겼어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선 하면서 조선 500년을 띄우잖아요. 이 조선 500년 동안 그 시작이 이성계잖아요.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그때 했던 게 두 가지거든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중국과 안 싸우고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우리는 작으니까 중국이 큰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불교 억불숭유 정책을 해가지고 불교를 없애고 유교를 하면서 양반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 시대라든지 그 전에까지도, 그래서 이성계가 그 혈통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몽골하고가 아주 많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흘러가는 이렇게 몽골 반점 있다고 애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까지 이렇게 비슷하냐 하면 이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래서 이 몽골 사람이, 유학 온 몽골 사람이 자기가 혈액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혈액 안에 그걸 검사하면 유전자 검사죠, 그죠? 그걸 하면 예를 들면 몽골 피가 얼마냐, 한국 피가 얼마가 있냐, 일본 피가 얼마가 있냐, 그다음에 또 중국 DNA가 얼마가 있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몽골에 있는 아가씨가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몽골 DNA보다 한국 DNA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가지고는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성계가 거의 몽골 사람이 아니었냐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양반 이렇게 종 제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가 망할 때, 그때는 고려, 그다음에 그 전에 고구려, 누구든지 뛰어나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등용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 유교를 가져오면서 양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나라든지 종례 제도는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그 전에 이집트 다 있어요. 근데 그 종을 만들 때 자국민을 종으로는 안 해요. 자국민을. 성경에서도 보면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종으로 팔리잖아요. 팔려가도 뭐냐 하면 이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돼서 다시 다 복귀가 되어져요. 땅도 다 희년제도 하면서 복귀가 되어지고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그 집의 종이 되는데, 그때 이제 길을 뚫어요. 요새 귀걸이 한다 그러잖아요. 길 뚫잖아요. 이 길을 뚫어 가지고 영원한, 내가 이 집에 이제 종으로 6년을 살았어요. 그럼 7년째는 이제 회복되잖아요. 회복되어질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복되어질 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회복되어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냥 종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돈이 없으니까 또 끌려가고 어디 가서 또 종살이를 또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풀려날 때는 그래도 좀 돈 좀 집어줘 가지고 그렇게 빈손으로 풀어주지 말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종에서 이제 풀려지게 되어질 때 나는 그냥 종으로 사는 게 좋겠어. 이 집에 보니까 주인도 좋고 그다음에 뭐 다 너무 성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나 이 집에 영원히 이 집에 종이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도 이 집에 그냥 종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당신의 집에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길을 뚫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집의 종이다. 예. 그래서 종이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어지지 강제로 종이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 더 나가서 여자가 엄마가 종이면 또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쉽게 말하면 세종이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세종대왕은 쉽게 말하면 이성계 손자잖아요. 이성계 손자란 말이에요. 큰 나라 칠 수 없고 그래서 이 세종이 그 종회법을 만드는 바람에 그렇게 아꼈던 장영실이 있잖아요. 근데 장영실이를 종에서 풀어주는데 그것도 왕이 너무 힘들어. 자기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장영실이도 종이었잖아요. 장영실이가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울산의 관비, 노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종이 한 번 종이 되면 계속 종이 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데 그래서 처음 있잖아요. 처음 이렇게 이성계가 우리나라 조선을 세울 때에 우리나라의 노비가 종이 3%밖에 안 됐었어요. 3%밖에 안 됐었는데 조선 500년이 지날 때는 우리나라의 거의 60%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0% 안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종으로 사니까 나라가 답이 안 나오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다 망했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도 망했잖아요. 소련도 망했잖아요. 다 망했단 말이에요. 다 망했는데 왜 그렇게 망하냐 하면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건 조선이 망할 때 50~60%가 종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뭐냐면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500년 동안 중국으로 향해 가지고 영토를 넓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 보세요. 다시 이제 너무 많이 곁길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곁길 봐서요. 그러다가 보니까 양반들이 이게 예를 들면 뭐 임진왜란이 터지고 그다음에 또 뭐 무슨 뭐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뭐 병자호란이니 뭐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인들을 모아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군인들을 모을 때 양반들이 자기 자식들이 죽는데 보낼까요? 종들의 애들을 데려갈까요? 종들 데려가죠. 자기 자식은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더 나가가지고 1년에 10만 명씩, 20만 명씩, 때에 따라서는 5만 명씩 중국의 조공을 막 과철이. 우리나라 진상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다 그냥 13세서부터 시작해서 18세까지 다 그렇게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자아이들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꼬마 신랑이 나오는 거예요. 시집 보내면 안 끌려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자들이 끌려가 가지고 5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하다가 나는 그냥 여기 중국에서 그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고향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향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면제부를 주는 거예요. 면제부. 그게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홍제동. 홍제가 뭐예요? 붉은 것을 잘라낸다. 중국의 붉은 옷들. 그거 입고 살다가 와가지고 거기서 붉은 옷걸음을 잘라내고 나면 네 과거 하나도 안 물을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뭐 했는지 안 물을게.
아무 그 해결 이 비참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얘기 뭐냐면 많은 얘기들이 금이한양이라는 단어 같은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잃어버렸던 딸이 몇 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반기고 지는 거 이런 것들 전부. 그러다가 보니까 중요한 건 하나예요. 뭐니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니 해도 뭐라는 거예요? 예, money라는 거잖아요. 돈이 뭐라 해도 돈이 최고다. 왜 돈이 최고예요? 그 50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DNA가 내가 죽으라고 아끼고 돈 모아놓으면 내 자식 데려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돈 줄게. 우리 애는 빼줘라.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애는 빼줘라. 그러면 애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DNA에 박혀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세금을 잘 내면 나한테, 그런데 서양은 안 그러잖아요. 이게 귀족층들이 맨날 탱자 놀다가도 활 싸고 그다음에 사냥 다니고 하고 하다가도 전쟁 나면 자기들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귀족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들이 목숨에 놓고 건다. 그래서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 이게 앞장서서 자기 목숨에 놓고 앞장을 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그것도 안 해. 그런데 뭐냐면 이 궁궐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 가지고 있다가 변방에 나가 있던 장수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힘이 너무 세고 너무 머리가 좋고 하면 자기들에게 위험이 올 만하면 그냥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또 죽여버려. 자기들이 있는 권력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하는 말씀이 부자들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러니까 부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나라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불쌍한 국민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서에 뭐라 그러냐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평안한 중에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들이 진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고 자식들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어서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사람은 존귀에 앞잡이라.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고 그러면 지 혼자 잘나는 것처럼 하다가도 결국은 배가 망신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뭐한다? 이긴다. 내가 병이 들어도 마음이 뭐하면? 단단하면, 마음으로 병을 이기면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냐면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병이 들어버려. 그러면 누가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일으켜 줄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자꾸 뭐냐면 용기를 줘야 된대. 이 가장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그래야 뭐냐면 이렇게 세상에서 이기게 되고 잘 살게 되어지지. 그 심령이 망가지면 안 된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지금도 미국에 계신데 아마 그분이 거기서 저쪽에 워싱턴 주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워싱턴 DC가 있고 워싱턴 주가 있잖아요, 그죠? 워싱턴 DC는 쉽게 말하면 동부에 백악관 있는 거기가 워싱턴 DC고, 워싱턴 주는 이 서부의 제일 북쪽 카나다 그 밴쿠버 밑에 있는 데가 워싱턴 주예요. 시애틀인 데가 워싱턴 주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이민을 가가지고 정말로 남편이 하루에 뜨리 잡을 뛰면서 2-3시간 자면서 죽으라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진짜 일을 해가지고 일만 했죠. 일만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이 지나가서 진짜 부자가 됐어요.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일저일 하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집도 다 세우고 어느 정도 했던. 근데 그분들이 이민을 간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도 대학교를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막 뜨리잡까지 뛸 필요 없잖아요. 여유가 생겼잖아요. 여유가 생겼는데,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 이제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너희들 좋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이렇게 했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너희들 등록금 다 대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얘기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shut up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막말하면 입 닫으세요. 그만 말하세요. 이걸 뭐냐 하면 이민 가가지고 아이들이 클 때부터 엄마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하는데, 막 가족 살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 보고 좀 잔소리하고 뭐 하면 조용해, 그만 얘기해, shut up. 엄마, 아내가 남편한테 그만 얘기해줘, 그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왜 해? 그만 얘기해. 이 소리를 평생 들은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권위도 없어져 버렸고 존중도 못 받는 것을 아이들이 다 보고 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어쨌든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내한테야 뭐 그냥 그렇더니 하고 했는데 그게 아이들한테서까지 들려지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충격 때문에, 그분도 교회 미국 가면 그 옛날에는 전부 교회 다 가야 돼요. 옛날에는. 요새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요새는 교포 사회가 워낙 많아. 이민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미국 사회 가면 내가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얻어요. 누가 보증을 서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 매니저로 있었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렌트한다고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집 빌리러 와요. 집 빌리러 오면 그 사람이 집 이렇게 구경을 하고, 나 참 좋다고, 내 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새도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써요. 자기 소개를 쭉 써요. 체크 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살던 집 주소 써야 되고, 그 전에 살던 집 주인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 아파트에 살았으면 매니저한테 전화하든지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당신 집에 살 때 질서, 법을 잘 지켰나 안 지켰냐. 그 집
집마다 다 달라요. 어떤 집에는 애완견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애완견은 되는데 짖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이 애완견 이 성대를 수술해야 돼요.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월세는 제대로 냅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규정을 잘 따르고 그 다음에 돈도 잘 내고 어떤 거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지고 그래 이 사람은 문제가 없구나, 사람 참 괜찮구나 할 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다가 곧장 이민을 가고 나면 그걸 검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보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증을 해주면 만사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 사람 우리 한국 사람에서 왔는데 내가 우리 교인인데 보증해 줘. 내가 이 사람 문제가 터지면 내가 책임질게 하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옛날에는 이민 가면 전부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일단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 들어와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일자리도 또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고 다 모든 것이 교회에 와 가지고 목사님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 남편이 모든 삶의 의욕이 꺾여버린 거예요.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마음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 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남편 멍청이라 그러고 뭔 말만 하면 그만하라고 그러던 그 남편 무시하던 그 사람,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를 그랬던 사람, 그럼 그 아버지가 없어지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무시했으니까. 그런데 그 집이 1년도 못 돼가지고 다 풍지박산 나버리는.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격려해주고 그 마음에 용기 심어주고 힘없고 이렇게 주저앉을 때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요새요 반석이요 내가 너의 견고한 망대요. 오늘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힘줄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주고 용기 주고 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늘 승리케 하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